자, 오늘은 민수기 12장으로 넘어가고 12장 강의 1번 자료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읽고 시작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인용한 12장 1절로 3절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앞에 민수기 11장 25절로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모두가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자, 민수기 12장의 첫 단락에서는 모세가 취한 이방 여인 문제로 그 누이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70장로들과 유사들의 은사와 모세에게 주신 인도 직분, 모세의 은사가 다름을 변호하는 내용이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것은 70인뿐 아니라 모세의 생각에는 온 백성이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다 예언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랬죠. 그런데 모세의 인도 직분과 70장로 유사들이나 온 백성들이 예언을 한다 해도 그 직분은 다르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죽음을 언급한 적이 없지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기술하는 것과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하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모세는 십보라의 생전에 그녀를 첩으로 취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방 죄인들은 하나님의 첩신분이고 신약 시대에는 이방 믿는 이들이 후초의 신분이 된다는 것을 여기 암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엄연하게 있는데 다른 여자를 취하면 그 여자는 첩이죠. 첩과 후초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첩으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외의 이방 죄인들을 구속하여 배필로 삼으실 것을 상징하는 예표가 됩니다. 이 구스 여자라는 것은 그 함의 장자가 구스였죠. 이게 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니까 이것은 상징으로서 죄인들, 이방 죄인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본문에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자부심에 도취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인자 예수의 그 사역을 시기해 가지고 네가 누구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느냐고 자꾸 따지고, 이런 것, 그 일이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에게도 대제사장 무리가 똑같은 그런 따지는 말들을 했죠. 이것은 대대로 자신들만의 그 선민 사상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교에는 이런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에도 그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유전돼서 흘러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사실은 인도 직분에 대한 야망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는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역자였으나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들의 의를 따라서 모세를 비방한 것은 순전히 회중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얻으려는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핑곗거리는 있죠. 모세가 구스 여자, 이제 검은 색깔이었겠죠. 그런 여자를 취한 것을 기회로 잡아서 들고 일어난 거죠, 지금. 자신들이 흑인으로 상징된 영적인 죄인들이라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들인데, 그런 데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취한 구스 여자를 핑계 삼아 모세를 비방하였는데, 그 비방하는 말의 내용은 구스 여자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만,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비방을 했다는 것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하나의 그 핑계거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말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인도 직분에 대하여 불평하는 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는 잘 따르지만 그때 당시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불평하는 말인 거다, 지금 알 수 있죠. 자, 민수기 11장 24절로 25절 소급해서 엊그제 말씀을 나눴지만 읽어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예언을 다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예언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자, 미리암과 아론은 선지자였으나 분명히 성경에는 미리암과 아론을 선지자, 아론은 대언자라고 표현이 됐죠. 야훼의 영이 임하신 때만 잠시 예언을 하다가 영이 떠나면 다시는 예언을 할 수 없었던 70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어도 야훼의 영이 항상 함께하여,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민수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온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충성스러운 중인 모세와는 그 사명과 직분이 달랐던 것입니다. 미리암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킨 것을 찬양하는 무리를 소고를 치면서 인도했었잖아요. 또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그 형이라는 것 때문에 아니라 아론에게 말을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로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을 해주면 아론이 조리 있게 이것을 대언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도 너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러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 이제 5절로 10절로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70명도 다 선지자였었죠.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는 얘기는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성령이 임하면
꿈을 보고 환상을 볼 것이고 다 예언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이 됐죠. 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말은 히브리서 3장 5절로 9절에 재인용이 됐고, 아무리 모세가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환일 뿐이었다. 이렇게 또 비교가 돼 있죠. 자, 8절 그와는 이란 모세와는 그 말이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이 은밀한이라는 말은 애매모호한, 모호한, 불확실한.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고,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모호하게 주셔가지고 그 다른 선지자들이 말을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많이 생각해보고 확실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은밀한 말로, 이제 그 모호한 말로 말씀을 받으면 설명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더 헷갈려, 이게 듣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죠. 명백한 말씀을 받은 사람은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후에 이제 인용을 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이렇게 떠나시면 예언을 하고 싶어도 못해. 함께 계실 때 영을 받으면 그것만 할 수 있어. 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위에 인용한 두 본문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중에 세운 많은 선지자들의 은사와 직무가 이스라엘의 인도자인 모세의 은사와 직무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병 이야기는 뭐 레위기 13장에서 15장 우리 레위기를 이미 했으니까 소상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것은 그 나병과 유출병이라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모두 인식을 했었던 거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은사와 직분에 대해 반기를 들고 일어나 소란을 일으킨 것은 모세의 인간적인 약점과 흠을 잡고,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자 그렇다는 거죠.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간교하고 교활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이름보다 미리암의 이름이 앞에 언급되는 점이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진 밖에 쫓겨나는 징계를 받는 그림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 상징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야망에 불타고 있었고 소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리암은 그 모세, 아론, 미리암 그 3남매 가정의 장녀죠. 제일 어른이고 모세로 하자면 모세의 아기 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로 40절을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모세가 11장에서 민수 11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예언하기를 바란다 이제 이랬었죠. 이제 이게 신약에서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서 가서 가르치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 방언이나 하고 예언한다고 뭐 하고 이러고 앉았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예언과 고린도 교회의 이제 거기 방언한다고 이제 많이 이제 교회에서 소란을 피웠던 그 나이든 이제 여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하는 그런 봉사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것을 지금 예표하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12장이에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여기는 이제 나이 든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그랬는데 이것은 여자 성도가, 여성도가 회중을 주관하고 가르치는 자세로 말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목사 제도를 하는 거. 그런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지었지 않냐.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의 실패에서는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금령의 실과를 주었죠. 그것이 주관하고 가르친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회중을 주관하고 가르치는 자세로 말하는 것은 여성도가 머리를 민 여자와 같으니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징벌받아 나병이 바란 것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 분수를 지나 품위와 질서를 지키지 않는 언행은 삼가며 그 영께서 세우신 교회의 인도 직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은 이미 내가 소개했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이건 나이든 여자들을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나이든 여자가 이제 모세와 아론의 누이잖아요. 장녀, 그 집안의.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랬는데 주장하며 가르치는 투로 말하는 거,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예, 미리암의 예를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경륜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 볼 때 모세가 취한 구스는 함의 장자였죠. 이디오피아 여자인데 아브라함이 취한 여자인 그드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잠시 제쳐두시고 취한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그러나 율법 시대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첩신근이다. 그러나 유대교를 폐하고 이제 율법 하나님이 죽게 되면 새 언약의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방인들의 시대가 오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후처가 되는 입장이 된다. 원래는 첩이었었는데 신분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취한 구스 여자로 인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못마땅한 말을 했다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선민 사상에 대한 상징으로서 모세의 인도 직분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반대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율법 관념에 대한 상징이다. 민수기 12장은 이제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수기 11장, 12장 말씀이 신약에 많이 인용이 돼 있어요. 이미 앞의 11장에서 이스라엘 70장로와 유사들이 함께 여호와의 신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지는 문제가 제시되었고 모세가 혼자 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70장로와 유사들을 함께 동역하게 했는데 그 70장로와 유사들도 이제 예언을 하니까 아론과 그 미리암은 우리나 제 자기 동생이니까 특히 또 이제 나이 많은 누이니까 특히 너나 우리나 뭐 예언하는 거 똑같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총산할 자인 것 같이 그랬는데 너희의 흠결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총산을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미리암과 아론은 연장자로서 모세의 형이고 모세의 누님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위를 가진 인도자가 되는 것을 시기했으며 자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회중 가운데서 자기들의 지위를 갖길 원했는데 미리암과 아론의 관념은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으로 인한 이방인에 대한 경멸을 대표한다. 구스 여자를 핑계를 삼았다는 것은 이방인들과 우리는 질이 다르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트집을 잡을 수 있는 허점을 노리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기회로 삼고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공격했는데 모세의 온유함을 이용하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며 연장자인 미리암이 그 일에 앞장서서 주도했기 때문에 미리암의 이름이 앞에 기록되고 미리암은 징계를 받아 문둥병이 발하였으며 진영 밖에 7일간 격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안에서 지위를 얻고자 하는 야망은 남자 성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도에게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수미 자매님도 있겠지. 그러면 얼굴은 보기 수원하게 생겼지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그거 다 조사해 본 적은 없잖아. 다 있는 거야. 그게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송자 이제 부장해가지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송자 속에도 아마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지. 감춰져 있는 거지. 기회가 안 생겼기 때문에 표출을 못할 뿐이다. 그런 거예요. 시기심은 다 있죠. 네. 그래서 첫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가 먼저 뱀에게 미혹된 후에 그 남편에게도 뱀의 독을 먹도록 유혹했던 것을 보면 유순해 보이는 여자의 기쁜 속에는 여전히 뱀의 본성인 교만한 성향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아내가 갑자기 머리가 되죠. 결혼 전에는 몸이었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딱 머리로 천지가 뒤집어져 버리죠. 이런 것은 교회 중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을 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이미 출애굽 때부터 선지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가 선지자 노릇을 다 하고 독차지하는 것 같고 자기는 쓸 자리가 없는 걸로 소외감을 느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러니까 그때는 미리암이 모든 여인을 인도하는 직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 딱 도착하더니 모세가 이유랑저랑 가해버리고 이 누나인데 누나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속으로는 이놈 보자 하니까 안 되겠네. 이놈 한번 내 기회를 잡아가지고 내가 한번 혼치고을 낼 거다 이제 이랬다가 기회가 딱 온 거죠. 첩을 취한 거예요. 그것도 뭐 똑같은 히브리인 동족도 아니고 구스 여자를 딱 취하니까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말하자면. 특히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연장자인 누이로서 가문의 장녀요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직분을 사모하되 자기가 백성들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바다 건넜을 때 자기가 소 들고 나와서 막 예언을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 함께 따라서 합창하고 막 화답하고 그러는데 그때 생각이 소록소록 나는 거지. 사람은 다 이런 것이 감춰져 있다는 거야. 이 단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가 다 같지 않다는 것과 은사에 따른 직분이 다 같을 수가 없으며 영적 계시를 태어나는 선지자의 은사자는 영적 계시를 태어나는 선지자의 은사는 모세에게는 은밀히 말하지 않고 직접 밝히 말했고 아론에게는 계시를 주시지 않았었어요. 모세의 증거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자기는 말 잘하는 입을 받아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말을 조리 있게 모세가 하면 잘 못 알아들을 말을 아론이 하면은 모든 백성이 다 알아듣고 뭐 심지어 바로도 알아듣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계에 보면은 목회자들 보면 설교를 한 소리 들으면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해요. 앞뒤가 딱딱 맞도록 이렇게. 자. 그런데 사람에게 교만이 나타나되 도를 지나치면 마귀가 하늘 보좌에서 음부의 맨 밑까지 던져진 것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자기 교만이 형제들에게 들통나서 교회 안에서 갑자기 아주 추락당하는 그런 낮춤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게 되므로 전과 같이 은혜를 누리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했다가 저 상석에 앉는 것이 내 자리라고 늘 생각하고 그 자리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잔치 주인이 와가지고 너 저 말쪽으로 가든지 아예 나가든지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머리 감싸고서 나와가지고는 뒤쳐다보면서 괜히 이렇게 그냥 좋게 나올 일은 없잖아. 그런 사람은 원래 자기가 은혜를 누릴 때의 신앙을 금방 회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감정의 동물인데 그렇잖아. 영혼의 질병 중에는 문둥병이 유술병과 함께 가장 크게 다루어지는데 문둥병의 원인은 교만의 합인 마귀의 본성으로부터 기인되며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교만한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밖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너나 나나 다 이런 근성이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의 신분에 맞지 않게 거친 행동이나 즉 품이 없는 행동이나 언사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여성이 여성스럽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막 거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시부모님 앞에서 자기 자식이라고 막 자식들을 막 함부로 막 시부모님 보는 데서 막 소리 지르고 매질하고 그럼 그 시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잖아. 그것은 거친 행동이잖아요. 혼내고 싶으면 조용히 자기 방에 데리고 가서 말로 다 이루고 그래야지. 그게 품위를 지키는 거잖아. 사람이라는 게 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은 생명률에 따라서 알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도 품위를 지켜야 되고 질서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거친 행동이나 언사를 하고 교회를 주장하려는 야망을 표출하면 아름답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회중은 그녀를 더 존경하고 따라주는 게 아니라 멀리해버려. 그러므로 주신 은사를 활용하되 여성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뭐 신약에서는
아름다운 머리나 뭐 화장품 바르는 걸로 이렇게 치장을 하지 말고 마음에 숨는 사람을 단장해라 이랬는데, 그게 신부 단장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름다운 지위라는 게 이제 관을 씌워주시게 돼 있다. 그런데 그냥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봉사를 말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멸시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낮춰버린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받은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은사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유익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각자에게 주신 갖가지의 은사들을 아름답게 활용하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